샬롬, 5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호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청과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청과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도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들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속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다르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 자손의 종속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속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절이자 오늘 36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26장 인구조사로부터 36장 오늘의 말씀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규정들을 마련합니다. 27장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게 된 말씀의 근거는 31장과 32장에 나오는 전리품 분배 사건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31장과 2장은 말씀하십니다. 31장의 미디안 전쟁과 전리품 분배에 관련된 규례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그 몫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시는 규례입니다. 즉 슬로브와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땅의 기업 상속을 요구하는 근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선물로 모든 이들이 받은 것이기에 그들 또한 그 은혜에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어졌기에 그들은 회막 앞에 나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27장의 이 사건은 마지막인 오늘 36장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리 중요해 보이지도 않은 한 가문의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문제를 민수기는 2번이나 언급하고 거기에 이 책의 마지막에 장식합니다. 얼뜻 동일해 보이는 이 두 장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은 아닙니다. 27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36장은 므낫세 지파 길앗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에게 기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길앗 지도자들은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할 경우 자신들의 기업이 빼앗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같은 듯 다른 이 두 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규례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27장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주장과 요청을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36장에서 길르앗 리더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너희 말이 옳다라고 답합니다. 36장 5절을 보면 모세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와 형편을 살피며 모세는 대안을 조정해 갑니다. 율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기보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모르셔서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대한 여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부분을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삶의 방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모든 삶의 방식과 행동 규범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몇 시간을 해야 건강한 건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스크린을 내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 건지 등등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각기 주장을 수용하며 함께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늘 나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양측의 각기 다른 주장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에 부합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상속해달라는 요청과 오늘 길르앗 지파가 문제 제기한 이들이 다른 지파에게 결혼을 했을 때 그 기업이 빼앗길 수 있다는 이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생각과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기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부합된 구체적인 적용 과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 리더들이 제기한 지파의 땅이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6장부터 명확하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과 얻을 기업이 누군가의 성공과 성과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각 지파 모든 이들이 나눠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전쟁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라도 그 분배가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기업이 유실되지 않게 지켜달라는 주장은 자기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백을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민하며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지를 찾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삶이란 무턱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의 기준 안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 모두를 향한 은혜,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고민하고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미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께 물으며 그 답을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개인 묵상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